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 드립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핍박 또 박해가 더 심해지고 또 강해지는 것을 점점 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마침 안식일에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행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박해 또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 것에 대한 그런 기쁨,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더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더 강력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굳이 이제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에 일을 한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지금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왜 유대인들을 더 분노하게 했을까요? 이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는데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다시 오늘 2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이 17절 있는 말씀 그 자체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느냐 하는 이 관계성에서
예수님의 열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일을 원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죠. 그 일을 본 아들이 결코 실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성을 다시 확인하죠. 20절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원한다. 그런데 그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된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년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열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그분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친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뭘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도 해야 하는데 하는 이런 숙제를 안게 되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 그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권세죠.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권세.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위대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권한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심히 지금도 일해야 하는 그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함께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한 모습, 그것의 결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생명과 죽음,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놀라운 고난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에 충분하시고 예수님의 일은 그 고난을 드러내시는 일이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르잖아. 우리에겐 그런 고난이 없어. 그런 능력도 없지.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아무 고난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고 그 일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아들의 고난을,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권세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에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냥 자격증.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 정도의 자격증만 가져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요, 그런 자격증이 아닙니다. 권세죠,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권세를 영어 성경은 파워, 힘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은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자격증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그 충만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는 아닐지라도 분명 성경은 단순한 자격증만이 아니고 단순한 인정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권세가 필요합니까? 왜 이 놀라운 특권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끌어안고 간직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권세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다른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사역에 이 권세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문장은,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그 자녀로 이 한 주간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권세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분 앞에 서서 충성된 종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함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아들된 우리들도, 자녀된 우리들도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고 평안롭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저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잔치가 풍성히 열려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